넷째 주를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또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1월달 새해 맞이하면서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는데 네 번째 시간, 이 사실 선택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아멘, 결단인데 이 네 번째 시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회개라는 것은 방향성을 이야기하는데 repent,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주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16년에 나온 책들 중에서요, 지금까지 꾸준히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책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의사이자 또 이 미국에서 뇌과학자, 뇌과학 전문의로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 알렉산더 박사인데요. 근데 이 박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루는 이 이분 박사가 뇌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7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신처럼 이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그리고 그렇게 죽은 또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 한 15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료했던 주치의들 이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서 쓰게 된 책이 바로 이 책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150여 명의 사람들이 겪은 대부분의 공통된 점들을 이 서술하고 있는데 그 공통된 점 중에 참 우리가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것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이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그 시간 가족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빛을 따라서 어디론가 인도되어서 가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가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뇌사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의 공통된 변화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세 가지로 함축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일부는 성당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세 번째 공통된 점
나쁜 습관이라고 여기는 것들, 즉 담배, 술, 또 마약 이런 것들을 스스로 끊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화된 모습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것들이요? 많이 웃고 또 신경질적인 사람들도 웃음으로 변하게 되고 또 묵뚝뚝한 사람도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많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결국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우리들의 삶이 바로 천국을 소망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으로 하는 삶이 되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그리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살아가는 소명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왜 중요하냐면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 주신 이 말씀대로 소명을 다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해답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해답이 뭔가요?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땅에 살면서 사랑했는가.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라는 그 삶의 해답을 우리는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이 생명의 삶 큐티 하신 분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큐티 하셨을 거예요. 다 큐티 하셨을 거라고 믿고 어제 본문이 뭐였죠? 누가복음이었죠. 그렇죠? 이 누가복음 큐티를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어제 큐티를 하면서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어제 큐티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힘들 수 있겠구나. 과연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어제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요약하니까 큐티 말씀이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잘해주며 또 너희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하고 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또 오른밤 맞았으면 왼밤도 돌려내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도 안 해도 그냥 살 수 있는데 또 아무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굳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왜 굳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되고 또 대접 안 하고 대접 안 받으면 그만인데 더 편한데 왜 굳이 대접을 자꾸 하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게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해준 사람과 그냥 같이 사랑하면서 죽는 날까지 너무 행복할 텐데 왜 은혜를 모르는 자들, 왜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why, 이 왜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일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굳이 저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내가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내 소명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런 삶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또 천국을 소망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소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발부둥 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를 전파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성경 저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태입니다. 그렇죠? 이 마태가요. 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4장 17절까지 써나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공적인 말씀 하신 것을 오늘 말씀 전까지는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처음 예수님의 공적인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공적인 메시지를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메신저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공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제발 좀 행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워하지도 않고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삶은 안 된다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대접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대접받고 싶지도 않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갔던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고 또 삶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 그것을 온전히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었던 그 삶의 방침을 뉘우치고 고치고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비로소 천국이 가까이 임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천국이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우리를 세상에서 돌이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회개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다는 겁니다. 회개의 선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가지. 근데 우리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회개라는 단어만 나오면 좀 벌벌벌 떨기도 하고, 회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다 아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오해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 회개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들은 회개를 자신이 이전에 저질렀던,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그쵸? 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했던 이 마음의 쓴뿌리들, 그쵸? 그리고 나서 뭔가 그냥 크게 저질렀던 죄, 뭐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잘못과 저지른 죄와 또 미워하는 미움 등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한마디로 방향성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회개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우리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이 죄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원래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관역에 맞춰져 있는 화살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다 비껴간 저 모습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죄인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늘 옳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뭐 그냥 아무런 피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에게 피해 주면서 살아가는 분 계세요? 뭐 혹시 가끔씩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뭐 별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보기에 나는 그냥 이대로 살면 잘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그 삶의 방향이 천국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인생에 천국이 가까이 오는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목사님, 저 사람 너무 착해요. 저 사람 너무 선해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제 답은 단호합니다. 이 마음속으로 지옥 갑니다. 그렇죠? 단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주님의 말씀,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천국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삶은 결국은요, 자신은 옳게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위태위태하게 보입니다.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태위태하면서 안타까웠는데 본인 혼자 그냥 잘 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이 관역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해 돌아서는 결단이, 선택이 바로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선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악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법에 맞춰질 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는 나쁜 건데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저거 나쁜 거구나. 알면서도 행하는 우리의 모습.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주님은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거 정말 나쁜 일이구나 하면서도 계속 행하는 우리의 모습. 진정한 회개의 모습, 회개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내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가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는 그 순간이요. 바로 자신이 심판받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어느 날 이 육신의 삶을 마치는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자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고 아멘? 기억되어지고 또 내 마음대로 사는 자기 중심적 삶의 방식을 그제서야 버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새로운 호흡과 또 새로운 생명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2022년 한 해를 생명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 주위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 혼자 잘 먹고 내 자녀들 그냥 잘 먹고 나 그냥 좋은 것 가지고 내 자녀들도 좋은 것 가지고 이런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 그 넓은 세계, 천국을 바라보는 회개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긴박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실을 나가면서 우리의 목숨이 주님 안에 거두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라. 긴박성에 긴박성. 한두 번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다 보면요. 영영 회개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결단이 뭐예요? 다이어트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저도 다이어트 결단했어요. 하루에 30분이라도 뛰겠다. 벌써 4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한 번도 못 뛰었어요. 작심 3일은커녕 한 번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그래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다가 내일부터 작심 3일이 되고 만다는 거지.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바꿔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의 가치를 여러분 땅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바꾼다는 거죠.
더 어려운가요? 한번 다시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가치를 뭐에다 두고 살아갑니까? 사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가치,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될 때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 이것이 바로 땅의 가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하세요. 이 땅의 가치는 영원히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70년, 80년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이 땅의 가치는 떠나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가치가 바로 이 땅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내한테 한국 나이로 따져보니까 당신이랑 내가 나이가 많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나이에서 한 2년, 3년 후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되더라고요. 60도 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70, 80 인생이 아닌 너무나 허무한 인생, 허무한 인생.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땅의 가치는 순간이구나. 땅의 가치는 떠나가는 거구나. 사라지는 거구나. 그래서 땅의 가치는 결국 죽음의 가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은 왜요?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살리는 가치입니다. 죽음이 아닌 영원의 가치입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결국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살아가고, 그렇죠? 그렇게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왔던 가치들, 이 땅에서 자기가 추구해왔던 삶의 가치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관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눕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150여 명의 진술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주어진 사명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삶이 일어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되고 많이 관심 가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제 큐티의 내용처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잘해주며 너희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들, 배은망덕한 자들,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인자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하늘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힘을 언제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는데 저희가 예배가 참 짧아요. 그렇죠? 인터넷 방송을 일부 예배 때 하다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인터넷 방송이 기계적 오류로 생방송이 나가지 못했고 또 이렇게 녹화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때 이 파워포인트 하는 담당자가 지금 EM 예배에 갔기 때문에 제가 리모트 컨트롤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 주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니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곧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래요.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진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 것 같아요.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세상 어떤 부귀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분, 그 예수님. 이제 우리의 삶을 그 귀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회개의 결단이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그 복된 심령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